461장입니다. 이쪽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선고대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권고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만 돌아가다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명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손뜻에서 버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는 한낱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그게 신앙을 표명하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하고 눈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주를 따라서 간다는 이 길이 우리에게 정말 꽃길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도 필요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길은 우리를 영광로에다가 때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우리를 다 녹여내는 그런 시간과 같아서 우리는 그게 참 고통스럽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가게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간 뒤에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진공같이 완전히 또 순결하게 또 더 이상 더 가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성도로 우리를 또 길러내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노승수 목사가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 또 한번 넘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참 긴장하게 만듭니다. 더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할 수 없으니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 기원 반회와 관련해서 우리 권영익 선교사님이 지난 날에 이어서 두 번째 강좌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위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시고 마음 다짐을 또 새롭게 하셨다 하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말씀의 시편 47편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도래를 베푸시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어 마침내 하늘의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가장 풍성하게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임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깨끗한 양심과 선행을 진지하고 거룩하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기꺼이 고난조차 감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각양각색의 의구심과 싸워야 하며 또 가혹한 시험 아래에 놓여 있어서 믿음의 확신이 약해질지라도 모든 위로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기꺼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성령에 의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전파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고백입니다. 고백으로 들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였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찬송에서도 했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큰 마음으로 서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성장하는 그런 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란다면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개인적인 지복주의에 참 많이 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말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구원은 단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이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복음 안에 성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나아가는 것을 성경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으면 돌아오면서 제 드릴 시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응답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사생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곧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을 드리며 늘 찬송 부르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스바냐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이 수행하지 마시니 많고 양품과 신임한 금과 보석을 낙하에 지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이 힘을 다하라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하는 방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령들이 시력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친구를 보고 크게 감동하되 왕께 말하되 이러한 행사에서 당신의 힘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그런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그들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이 하는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그에게 달란트와 수많은 양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드리었다. 아멘. 우리 보시 여기 아멘.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이 백탄목으로 여호와의 승천과 왕국의 난간에 만들고 또 노래한 자를 위하여 승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탄목은 하늘도 온 일이 없었고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비로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건국으로 나아갔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복을 비는 말이 나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드리미로다. 이 스바의 왕이 이 솔로몬을 향한 이 축복의 이 말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우리가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봉의 찬송은 74장 5 만세 반석이신
74장입니다. 오만세 방사 계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전 있으니 근한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분리의 이슬 같고 삶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못 사라지노라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진 기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지식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전성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되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보이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실제와 정신적인 활동을 거듭난 방송에서 흘러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하며 라는 말씀과 같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약속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친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범죄에서 성령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거룩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갈 복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발등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전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속죄 사실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깃발 아래 사람의 공로와 권위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움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변질된 전통과 관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이 비추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5가지 솔라로서 개혁 정신을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안타깝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성경보다 목회자나 교회 조직의 권위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교회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헬스마적 리더십의 남용은 오직 성경으로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헌금이나 봉사 혹은 행사 참여를 통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어서 구원이나 축복을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으려는 공로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됨으로써 오직 은혜로의 정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종교개혁 정신인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을 떠나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 정신에서 벗어나 대형교회의 성장 중심 경쟁적인 교회의 확장을 추구하거나 재정적인 비리 문제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회개와 개혁인데도 일부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하려는 노력보다 외적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성공 기준에 영향을 받아 성장과 물질적 추구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와 믿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자기 성찰을 하고 본질을 붙들며 세속적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살아사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 23장 13절부터 14절을 근무를 해서 선교사 김한일 강좌가 있겠습니다. 권은 선교사님께서 지난달에도 1차 강의하셨고 오늘 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스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신앙의 유익을 함께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늘 본문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는 그 가톨릭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 이후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그 가톨릭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성취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지 그 일의 주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형성하시려는 그 주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그 어떤 세력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면 그것을 행하시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왜 선교사 기원 8일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16세기 그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성취되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2세기, 1세기, 2세기 교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뜻, 정하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선교사 기원 8일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께서 16세기에 선교사 기원 8일을 부르셔서 그 사도행전의 속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8일의 생애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만남입니다. 만남. 이웃들을 만나고 복음 전거자들을 만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동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기원 8일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남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결혼은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목사님을 만나거나 교회를 만나거나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기원 8일은 남프랑스의 갑이라는 것에서 그가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곳에서 어릴 적에 생활을 보내면서 특별히 박해받는 발도인에 대해서 그가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유학을 가고 자기 지역에서는 아무도 그를 가르칠 만한 그런 선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유학을 떠납니다. 이 샤르스 교회에 보니까 유학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장소정 성도님 유학파죠. 유학파 어머니, 우리 민재도 그러고, 대부분 다 유학을 했는데, 깔빙도 그렇고, 또 피에르비레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원 8일도 그러고, 유학이라는 것이 그의 생애를 바꾸는. 왜냐하면 한 지역에서 계속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통적인 그 사고 속에서 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자신의 의지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유학을 통해서 기원 8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가 파리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는 그 로만 가톨릭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자크 르페브르라는 그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물론 자크 르페브르도 그 당시에는 로마교회 신자였지만 1512년에 그 마틴 루터보다 5년 이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심지어 마틴 루터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바로 그 옆에 있던 기원 8일도 그 혜택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반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동안에 숨겼던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서 유학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죠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됩니다. 우리 민재 같은 경우도 파리에서 같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서울에 돌아왔을 때에 굉장히 낙심이 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엄마도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매일 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또 사주소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만남들 기원팔에는 이런 그 만남들 그래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교수가 됐을 때 교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라르 루셀이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깔뱅이 아니고 기원 파렐이 평생 동안에 함께 교류했던 예, 물론 이 사람은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의 그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로 큰 힘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기욤 브리소네 이 기욤 브리소네는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욤 브리소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의 제자 가운데 피에르 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베른 사람인데 이때 이 만남 때문에 나중에 훗날에 기욤 파렐이 베른의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피에르 지로입니다.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이 피에르 지로가 베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베른의 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자로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필요했을 때 그의 스승 기욤 파리를 베르는으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피에르 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산다. 우리가 만난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산다. 때로는 내게 불편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해를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또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에 기욤 파르 같은 또 피에르 치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크르 배후를 통해서 파리의 복음이 들어오자 어둠의 세력들은 이 복음의 빛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박해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셔서 그냥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서는 먼지를 틀고 그래서 옮긴 도시가 어디냐면 모라는 곳입니다. 모, 모. 우리가 목판할 때 뭐 16세기 종교개혁의 목판과 같았던 모라는 곳에서 조금 전에 그 교수실에 만났던 기욤 브리소네라는 사람이 이 모에 주교로 가게 됩니다. 주교로 가서 이제 그의 선생 자크르 페부르나 또 그 루셀 형제를 초대해서 모에 있는 자기의 주교자 아래에 있는 그 사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는 성경학교를 세우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이 타겟이었던 사제들은 복음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나가고 거기에 있던 그 농민들 또 양모공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16세기 최초의 교회가 그것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모입니다. 거기서 순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강력한 교회로 남아있는 독일의 교회는 많은 사제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목사가 되었을 때 과거의 사제 때에 누리고 있던 그 계급 의식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독일에 있는 개혁 교회는 굉장히 계급적이고 뭐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그 개혁 교회는 철저하게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나 사제들보다는 그 지역에 있던 평신도들, 그들이 12명이나 여기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초를 닦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에 또 나중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 어디로 가느냐면 오를레앙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를레앙. 예. 오를레앙에 깔뱅보다 5년 이전에 이 사람들이 그 오를레앙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부터 자기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러는데, 오를레앙은 특별히 유럽 전체에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당시에 16세기 때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오를레앙 대학이었습니다. 깔뱅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뱅도 아버지가 그 출교를 당하고 더 이상 이제 로마 교회 학교에 다닐 수 없어서 그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를레앙에 왔을 때 거기에 이미 복음이 왕성히 전해져 있다. 그래서 1518년에 깔뱅이 그곳에서 그 죄송합니다. 1518년 28년 18년 18년 맞습니다. 그 겨울에 오를레앙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분들은 깔뱅이 회심을 1930년, 31년, 33년 보는데 저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1918년에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욤 파렐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등장할 장깔뱅이의 길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모의 노동자들이 오를레앙에 가서 깔뱅이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에서도 박해가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개혁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고, 기욤 파렐도 그 모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하는데 여기에 그 동참했던 개혁자들이 대부분 인문주의 개혁자들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과 그 의견이 맞지 않고 여전히 미사를 드리고 그런 완전히 그 로마 교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을 얻고 모를 떠나서 이제 바젤로 가게 됩니다. 바젤로 가서 거기에서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웨클람파디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웨클람파디우스는 그 당시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그때에 기욤 파렐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이 기욤 파렐이 모에서 배워왔던 중요한 사상 하나가 뭐냐면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그 성경의 중요성을 웨클람파디우스에게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웨클람파디우스가 중요한 그런 친구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바젤의 종교개혁의 기초를 마련한, 그리고 또 거기에 이미 와 있던 프랑스 난민들을 후원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젤은 독일어권입니다. 독일어권인데 기욤 파렐은 프랑스어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바젤에서 뭐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도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 바젤에 있는 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학자들만 만나서 라틴어는 아주 능숙했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소통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때 또 에라스무스라는 이 사람이 그 기욤 파렐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추방을 당하고 이제 독일어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여기 보면 몽벨리아르라는, 여기가 그 기욤 파렐이 첫 번째 사역했던 전임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복음 정보를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인 앙투안이라는 그 성인을 숭배하고 거리 행진을 하는 것을 보다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물속에 집어 던졌다가 이 지역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의 길이 보이지 않는, 이제는
독일 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미 독일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독일 지역에는 마틴 루트를 통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를 들어가고 싶고, 프랑스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가 정말 그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스위스 지역에 있는, 스위스 지역은 세 개의 언어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세 개의 언어권 가운데서 후르권 지역인 로망드 지역의 선교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런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피에르 지로라는 그 베런의 그 총책임자인 그 지도자가 자기 스승, 그리고 할러라는 목사님과 함께 그를 부르게 되는. 그래서 이 로망드 지역에 그 그가 설명을 하는데, 이 로망드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죠?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로망드 지역을 기원파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로망드 지역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복음화에 있어서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그래서 기원파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로망드 지역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파렐이 태어났을 때 그때 간접적으로 들었던 발도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기온파렐이 그 겨울에 이 삐에몽 지역으로 가서 발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개혁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발도인들이 그 스위스 개혁 교회 안으로 동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온 8일의 전체의 생애를 보는데 정말 철저한 로마 교회의 신자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하시는. 기온 8일이 주는 생애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가 그 몽벨리아르라는 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가 그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때에 그 바덴이라는 곳에서 종교 토론을 했는데 완전히 개혁 진영이다 패배를 하는, 그죠? 완전 일방적인 패배를 하는. 그래서 이 베른이 이제 자기들의 도시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도시 국가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른이 자기의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승리서를 파송하는데 그 로망드 지역은 그 불어권이고 베른은 독일어권입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독일어만 할 수 있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베른 근처에 사시는데 정말 독일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데 이분과 함께 제가 스위스에 왔는데, 제가 스위스 주네브에 왔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 능통하신 독일에 능통하신 그 목사님이 도로도 잘 못하는 저를 따라줘서 저를 따라다니는, 그 정도로 그 로망드 지역에 사람을 보내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바젤에서나 몽벨리아르에서나 그의 강력한 그 복음 정도, 열정적인 그의 삶을 들었고, 특별히 할르나 또 그의 제자였던 피에르 지로 같은 사람이 이 일에, 이 로망드 지역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우리 선생님 기운파레입니다 하는, 그래서 이제 베른의 그 지원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스트라스부르스를 떠나서 올마르라는 곳으로, 그 다음에 바젤을 거쳐서 이제 베른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에 도마라는 그 길을 잘 아는 그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온파르는 사실은 이쪽 길을 늘 수시로 다녔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도마라는 가이드를 뒀는데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또 다시 만났는데 또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도 길을 잃어버리고. 가이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몇 번씩 잃어버리고. 그때에 기온파레는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베를린이라는 그 강력한 도시의 그 구원을 받아서 그가 선교사가 되면 늘 베른을 의지하고 베른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철저하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기원 8일의 생애를 보면 막 누구에게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헌금을 보내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길 잃어버렸던 그 사건은 8일의 인생을 바꾸는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했던 몽벨리아르에서 첫 번째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바젤에 있었던 웨크람 파디우스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하여튼 그 동력자들이 충고할 때에 저는 열린 마음을 그들의 충고를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귀를 기울이는 이때에 그 웨클람 파디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청중들의 귀에 몇 가지 교리를 심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이 웨클럼 파디우스의 이 충고는 기온 8일에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의 핵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는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어 그래서 늘 어떤 그 지역들을 선택할 때 있어서 기도가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몇 개월씩 그 도시를 떠나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지켜봐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그 오르브라는 곳이 있는데 오르브는 피에르 뷰레의 그 16세기 종교개혁 로망드 종교개혁자 가운데서 3인이 있습니다. 그죠? 기욤 파렐, 장 깔뱅, 그 다음에 피에르 뷰레는 우리가 삼각대라 그래서 그 카메라를 얹어놓기 위해서 삼각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통해서 그 로망드 지역의 중요한 그런 사역지로 세우시는데 이 오르브는 피에르 비레, 깔뱅의 절친이었던 피에르 비레가 자랐던 그런 지역인데 기욤 파렐이 오르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때 영주의 부인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철저한 로마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자기 집에 불러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성모에게 속한 교회를 지켜줄 것을. 로마 교회에는 성모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모에게 속한 교회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파레를 죽이자. 이 파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로마 교인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자. 이제 그런. 그래서 파렐이 의회를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통과할 때 그 지점에서 여자들을 배치시켜 놓고 파렐을 죽이려고 하려는 그런 엘리자베스라는 여인. 정말 철저하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오히려 복음 증거의자인 기욤 파렐을 죽이려 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파레를 죽이려고 했던 엘리자베스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변화되어지자 그의 남편 영주도 위고농 아르넥스라는 사람도 마음을 열어놓고 그 기욤 파렐의 생에 보면 주로 여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변화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회심하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최고의 영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영주 아르넥스의 부인이 루터인이었다. 이때는 다 개혁자들 루터인이라고 불렀는 루터파라고 불렀던. 그래서 막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자 점점 더 마을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철저한 로마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개혁주의 사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욤 파렐이 그 발밴드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 삐에몬 계곡을 갔다 그러는데 삐에몬 계곡에서 오면서 수뇌부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역지로 가지 않고 바로 주네부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렐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성장하는데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렐이 로마 교회와 시의회에 의해서 추방을 합니다. 근데 파렐은 자기가 추방되었지만은 그 주내부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할 사역자를 막 찾고 있고 되고, 그리고 남아있던 주내부의 교인들도 우리에게 설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파렐이 가장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이 앙투안 프로망이라는 사람입니다. 파렐은 자기 위치에서는 얼마든지 야, 나 좀 만나러 오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이때 그 파렐이 만났던 목사님이 그 앙투안 프로망 목사님은 이보낭이라는 지역의 목사였고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고 그래서 앙투안 프로망을 만나서 근데 이 앙투안 프로망은 외형적으로는 흠할 만한 것이 없는 키도 작고 유약하고 그죠? 수줍고 근데 그 기욤 파렐은 그냥 외형적으로 프로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멋있고 키도 크고 막 잘생긴 사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들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발견하고 주네부의 사역의 적임자로 그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주네부로 가서 설교할 길을 찾아보라 했는데 부탁했는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기욤 파렐 선생님도 거기에서 쫓겨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거절했을 때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다가 또다시 적당한 기회가 됐을 때 또다시 이보나무로 찾아가서 이제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내부로 갈 것을 부탁하는 그죠? 그래서 이 기욤 파렐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죠? 19살짜리 피에르 비레를 설교자를 세우고 장깔뱅이 잠시 주내부를 거쳐서 지나갈 때 그를 불러다가 그죠? 막 장깔병 나는 학자가 되고자 하는데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막 장깔병을 주저앉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분면하고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앙투안 프로망이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인도하시고 자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네. 그러니까 그가 배웠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때 이 프로망은 정말 기욤 파렐의 말을 듣는 사람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인간의 힘을 믿지 않으며 제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오니 부디 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뭔가 준비되어야만이 내가 실력을 갖추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앙투안 프로망을 보내게 됩니다. 자, 앙투안 프로망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네부에 남아있던 교인들이 기욤 파렐을 대신할 만한 그런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왔는데 그죠? 그 주네부에 있는 그 개혁 교회인들 가운데서 아게노츠 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냥 기욤 파렐 정도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혼 8일보다 조금 뭐 못하는 그 정도의 사람을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부족한. 그래서 프로망을 만났을 때 막 온 교인들이 다 실망합니다. 어디 사람을 보낼 사람이 없으면 저런 사람을 보냈습니까? 할 정도로 막 원망할 정도로. 그리고 이 앙투안 프로망도 주네부에 왔을 때 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겠지 하고 봤는데 사람들이 다 시큰둥하고. 그래서 프로망이 그날 짐 싸서 그냥 주네부를 떠납니다. 아니 내가 이런 데 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러다가 그날 하룻밤 그 주네부 바깥에서 하룻밤 잤다가 또 그가 다시 결심하고 다시 돌아오는. 예. 근데 그래서 이 프로망이 와서 파레리 과거에 그 에글에서 교사로서 그가 시작한 것처럼 그 파레를 대신하여 주네부에 도착한 프로망은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특별히 학교를 시작하는데 참 그 학교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선택합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생페르 성당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항상 도시의 산 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당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로마 교회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학교를 어디다 세웠냐면 그 주네부의 그 호수, 그 레만 호수 주변에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사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상인들, 부르주아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죠? 이 부르주아들은 로마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보다 훨씬 마음이 열려 있는. 그래서 그 부르주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그 로마 교회의 중심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는 부르주아 지역에 가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갔을 때 한 달 안에 프랑스어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학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이 앙투안 프로망을 만났으면 제가 프랑스어를 읽고 쓰는 것이 아주 능통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 한 달 안에 읽고 쓸 수 없다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의료 쪽으로도 자질이 있었는가 봐요. 무상으로 질병도 치료해 준다. 그래서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오는데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실망했던 그 프로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인산인해로 그냥 자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1시간 이전에 등교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야, 뭐 배웠니 오늘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막 부모들 또그 앙투안 프루망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이런. 네. 하루는 이제 그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한 여인이, 이 사람 이름은 클로딘 러베라는 사람인데, 예, 사람이 묵주를 들고 아주 손에 묵주를 들고, 예, 기온 8일이 앙투안 프로망이 설교하는데 아주 도도하게 오늘 식으로 하면 다리를 다 펴고 밖에 있었습니다. 마치 너 같은 게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해 하고 하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교만하게 쳐다보는데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자 교만했던 그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그 다음에 뭐 딴 데 쳐다보고 있던 그녀의 눈과 귀는 설교자를 향하게 돼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앙투안 프루망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설교한 그 내용이 정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을 제게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클로딘이라는 이 여인이 성경을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이 남편이 약사였는데 아무도 집에 못 들어게 하고 자기 혼자 가서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의 말잘함이 있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집을 개방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헌신적인 마치 루디아처럼 그죠? 가난한 망명자를 위해서 그의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겸손하면서도 신실하게 간증해요. 정말 철저하게 변화되어져. 그러니까 그의 남편도 그죠?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막 주변에 옛날에 잘 살던 막 친구들이 야, 그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러고 막 그냥 처음에는 멀리 했는데 사람 어릴 적부터 같이 컸던 친구가 정말 철저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가 갖고 있던 그 부유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의 친구들도 점점 복음 앞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웨클럼 파디우스가 이야기했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그 오르보와 주네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한 마을이나 어떤 한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동료 사역자를 추천하고. 그러면 주네보 같은 곳은 정말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로잔도 그렇고. 근데 뭐 우리 그냥 목회자들 같으면 야 이거 뭐 여기는 이제 내가 평생 목회하고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라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기온 8일은 철저하게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의 삶을 들이고 그 지역이 변화되지면 반드시 동료 사역자를 초청해서 거기에 목회하게. 그래서 장깔뱅도 그냥 지나가다가 기온 8일에게 잡혀서 나중에 주내부에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온 8일은 혼자서 뭘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료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온 8일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고민하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그러다가 회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의 사실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이번에 몇 번 이렇게 한국에 오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굉장히 수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인,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막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좀 등한시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혹시 이단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 물론 뭐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신자들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열정이 불어나지 않는, 그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볼 수 있는데 기온 8일은 그가 깨달은 복음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뭐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그죠? 그래서 이 섬김과 나눔이 이제 공동체로 발전되어지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전도했고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소유를 나누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눔은 나중에 로망드 이 지역의 교회들이 교회의 전통이 되는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도도 희미해지고 이 나눔도 자꾸 이게 교회 건물 짓는데 이런 곳에 너무 투자하다 보니까 이 건강한 교회를 자라나지 못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부자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전도와 나눔이 약해져 버리는 그런 한국 교회를 보게 되는데 기온 8일은 이런 가정 속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다음에 그가 도시를 공략해 나갈 때도
그냥 무턱대고 도시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일 첫 도시가 뭐냐면 첫 목표가 뭐냐면 이 로방드 지역에 주교자 교회, 주교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당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주네브와 로잔입니다. 이것이 타겟입니다. 이것이 그가 제일 처음 가졌던 타겟인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그 타켓을 삼는 도시가 분명함에 불구하고 그 도시를 직접 처음부터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주변 도시들, 그죠? 에글과 같은 이 로잔의 영향력 아래는 이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래서 야금 해서 마치 우리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뭐 모래로 타고 나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려앉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주변 도시. 자, 그래서 이제 이 에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목표가 있는데 그 새로운 목표가 어디냐면 네샤텔이라는 것입니다. 네샤텔은 두 도시, 아까 로잔과 주네브는 추교가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참사원. 참사원은 뭐냐면 로마 교회의 은퇴한 사제들, 그 수도사들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그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돈도 많고 이런 주교들이 참사원들이 모여 도시를 형성하게 되고 있는 이 지역을 목표로 하는데 특별히 이 지역을 목표로 삼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쭉 파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네사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비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비엘. 이 비엘은 바젤 대학의 교수였던 그 토마스 비텐바하라는 사람이 자기 이 비엘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비엘 주변에 이긴 독일어권이에요. 독일어권인데 이쪽 지역에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확장되어져 갈 때에 바로 그 밑에가 네샤텔이에요. 그러니까 네샤텔은 이미 토마스 비텐바하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복음의 영향력 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네샤텔 특별히 또 여기는 그 참사원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교 지역은 공략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공략 대상이 네샤텔입니다. 근데 네샤텔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샤텔에 가서도 네샤텔을 바로 공략할 수 하지 않고 네샤텔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 그 지역들, 그죠? 그래서 항상 주변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켓을 했던 그 도시로 전환. 특별히 이 세리에르는 나중에 깔뱅의 사촌형이었던 올리베 땅이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던 장소가 이 세리에르입니다. 그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 지역들을 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놨던 저게 다 과거에 다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뭐 굉장히 오래된 로마 교회들이죠. 기온 파렐이 가서 매맞고 그래서 이 도시들을 다 변화시키는 남쪽으로도 그러고 그래서 점점 이제 그죠 남하에 나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르브라는 곳 그죠 이제 이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오르브는 로잔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로잔은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고, 근데 주네브는 어떤 곳이냐면 이 주네브는 이 프랑스나 또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주네브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거에는 베른을 의지하고 막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했는데 강대국들이 너무 강한 막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뭐 이런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니까 베른이 잘못했다가는 자기들도 패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정말 그 주네부가 위급할 때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래서 주네부는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온 8일이 다시 주네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네. 자 여기는 파렐이 복음을 전하면서 폭행을 하던 장소들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 도시들이 다 칼에 맞고 돌에 맞고 그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도시들이 근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좀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좀 꽃길을 예배해 주시지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고통을 주시니까 하나님 하시다 너무 하십니다 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결국은 이 모든 지역들을 다 복음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특별히 바덴 종교 토론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완전히 82대 5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종교 토론에서 패배하게 되면 도시에서부터 개혁교회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죠? 로마 교회가 지역들을 장악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베론이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모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파레를 그 시대적 환경들 속에서 파레를 드러내시는 여기 바덴 그 다음에 베른 종교 토론회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뒤에 있었던 이 베른 종교 토론회를 통해서 이때 이 베른이 종교 토론에서 아주 그 역전해서 완벽하게 종교 토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른이 이제는 더 많은 지역들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 파렐의 사역에 있어서 이 베른이 큰 힘이 되어주는 지금까지는 그 베른의 선교사였지만은 베른이 아직도 종교 토론회를 통해서 도시가 종교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내에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과 로마 교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파랄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선교사로 파송했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는데 베른의 종교 토론회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파렐에 있어서 이제는 파렐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예. 그래서 그 기욤 파렐의 그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거기 가서 막 때리면 막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면 그 도시를 찾아가서 이제 대부분 다 사제들이 그 사람들을 그 동원해서 폭력을 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나를 때린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설교한 가운데서 틀린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를 열면 토론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불러 모으고 지역의 언어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 양쪽 종교의 그 토론을 듣고 개혁교회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 로마교회에 남을 것인지를 주민들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른이 이런 종교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가서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종교 토론을 하는데 로마교회 사제들은 성경을 잘 모르잖아. 근데 기욤 파레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회심한 이후로부터 아주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토론을 하면 로마교회 사제들은 토론을 아예 토론을 참석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래서 그 로망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 에글이라는 곳에 수도원 예배당에 가보면 여기 천장에 보면 여기 베른의 영향권 때문에 기욤 파레의 전도가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복되어진 도시들이 있으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 동일한 패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와 나눔과 그 나눔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그런 교회로. 그래서 로마교회 한 역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레는 하늘로부터 마치 전진하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분명하다. 만약 그를 경계석 위에 올려놓는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끌어들일 것이다. 그를 강산으로 데려간다면 강부들은 그의 말을 따르기 위해 일을 그만둘 것이다. 성화성으로 가득 찬 교회 안으로 그를 데려간다면 청중은 칼이나 망치로 그 성화성들을 다 깨뜨릴 것이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몽벨라딘과 에그린과 비엘 사람들은 그들 지역의 수두사들을 몰아냈고 새로운 예배를 조직했다. 그는 주민들이 그를 체포하러 오지 않아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냥 한탄스러워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날 이 헬렌 켈러가 영국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못하는 당신을 무엇이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헬렌 켈러가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눔이죠, 나눔. 그죠? 짐승처럼 울부짖던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품고 있었던 앤 슬리반이라는 선생님의 가슴입니다. 그 앤 슬리반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릴 적에 정신병동에서 지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앤 슬리반은. 근데 이 앤 슬리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름 모를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단지 여자라는 사실 외에 그래서 매일 가다시피 가서 앤 슬리반과 대화하는데 앤 슬리반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먹을 것을 뒀는데 먹을 것을 뒀는데도 그 먹을 것을 손대지 않는. 근데 계속해서 먹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앤 슬리반의 그 병실에다가 음식을 갖다 놓는데 하루는 보니까 음식 하나가 사라졌어요. 드디어 앤 슬리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 틈을 삼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 놓았다. 그래서 앤 슬리반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그 자유인대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앤 슬리반은 나와 동일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정신병동에 남겠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만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헬렌 켈러만을 기억하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다 헬렌 켈러처럼 존경받고 막 사람들이 그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가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뭐예요? 이 헬렌 켈러를 변화시켰던 앤 슬리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앤 슬리번을 변화시켰던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무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캐톨릭 교회라는 이 위대한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일들을 배워보시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 누가 씨를 뿌려야겠어?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그 한국에 오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다음 세대. 근데 다음 세대가 누군가? 다음 세대는 50년, 100년 뒤를 다음 세대라고 그러느냐?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우리의 그 태도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와 교인 수가 있는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서 그때에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와 교인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가 완성되어지려면 계속해서 그 대를 잇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근데 오르브에서 19살에 불과한 피에르 피레를 정말 이 기욤 파레는 정말 사람을 보는 그런 어떤 직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줍어 있는 그 피에르 피레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 앙투안 프로방도 그랬습니다만 나같이 어린 사람이 그죠? 그럴 때에 파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분의 능력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19살짜리 그 피에르 비레가 결국은
설교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지냐면 바로 지금 나 옆에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멀리 다음 세대를 멀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이 피에르 비레는 스위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프랑스 땅에 가서 1560년대에 프랑스 개혁교회를 책임지는, 예. 자, 이분이 기욤 파렐입니다. 예. 오늘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항상 저를 부르시면 시간을 오버합니다. 예. 각오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 피에르 비레, 기욤 파렐의 이 동상에 보면, 석상에 보면, 예, 그 베드로의 승상을 무너뜨리고, 근데 그가 들고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리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너진, 그죠? 우리 앞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이 완성하는 일들을, 그죠? 우리가 전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다음 세대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도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보시지 않아요. 앙투안 프로망고 같은, 피에르 비레 같은 어리고 사람들이 봐도 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샤르스 교회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548장) 공상하겠습니다. 음, 548장은 제가 공부한 기욤 바넬 목사님이 적극 강권해가지고 제네바계 주네브의 목회자가 된 장 깔뱅이 작사한 헌서입니다. 우리 우리 충성도에 스펜 선생님이 많지 않은데 여기 있어요.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함께 전사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근심과 걱정 막하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같은 죄인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오셔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찬송가 성장 성장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펴드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론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주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이 된 영광 영광 아멘.